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이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적 세계, 물질적인 세계는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참 알기가 어렵고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통하여 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추상적이고 어렵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 하나님, God, 여호와 이런 해당하는 말로써 어떤 단어가 적합할까? 근데 카톨릭은 이 개신교보다 우리 프로테스탄트교보다 한 100여 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 카톨릭이 들어왔을 때는 종교의 이름으로 들어왔다기보다는 학문, 서양 학문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100년 먼저 들어오게 되었고요. 카톨릭에서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뭐라고 불렸냐면 천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주님. 들어보셨죠? 천주. 하늘의 주인이 되시는 분. 천주. 그리고 이제 개신교 쪽에서는 하나님 혹은 하느님. 하나밖에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의 의미, 또 하늘님, 하늘의 주인이다라는 뜻으로 하느님. 그래서 영어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영어에서는 God이라고 부릅니다. God. God. 근데 이제 영어에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대문자로 God, God라고 쓰고요. 잡신, 미신을 쓸 때는 소문자로 God를 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이 감히 이제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려지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시다라고 해서 트리니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머리로 그게 떠오릅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자가 집에 있으면 엄마가 되고, 그러니까 아내가 되고, 자식한테는 엄마가 되고, 나와서는 사위인이 되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은요, 괴물을 만들고요,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그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신 하나님.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늘에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고,
또 성령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도 여전히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능력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믿고 이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만약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정말 이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요즘처럼 우리가 평안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지금처럼 마음 놓고 편안하게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고 찬양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드물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어디까지 갔냐면요, 카타콤까지 갔어요. 그 무덤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박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무덤에서, 돌 무덤에서 지하를, 터널을 뚫고요, 시체들 썩는 데서 신앙을 지키면서 무리지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피해와 고통과 탄압을 받으면서요,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심지어는 그 죽음의 위기, 순교의 그 앞에서도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서도 믿음을 변절시키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남한, 한국이라고 하는데, 한국,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할지라도요, 그 뿌리가 어디냐면 북한이에요. 평양 장로회 신학교가 우리의 모태예요, 모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로 세운 학교가 평양 장로회 신학교예요. 그것이 결국 이제 남한에 와가지고 이제 총신대학교와 장신대학교가 되게 되었는데요. 과연 남한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 북한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세기는 누가 더 쓸 것 같아요, 여러분? 남한 사람하고 북한 사람하고. 북한 사람이 엄청 세더라고요, 보면은. 탈북민들 보면은요, 그냥 머리가 깨져도요, 막 덤벼들고요,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뭐, 진돗개가 세냐, 풍산개가 세냐, 누가 셌냐. 하여튼 엄청 세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황해도 사람은 충청도 사람하고 비슷하고, 이 함경도 사람은 이 뭐 다른 경상도나 그런 사람 비슷하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세요. 원래 남쪽에서는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이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 굉장히 논농사나 굉장히 농사들이 잘 되었죠. 북쪽에는 어떻죠? 대부분 산악지대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서부터 사냥했어요. 사냥. 이 사냥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도적질하면서 약탈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어때요? 험해요. 그 기질 자체가. 복음이 미국 언더도 선교사님 이런 분들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졌을 때 교회가 전국적으로 많이 퍼졌고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을 때요. 그것이 우리나라 한반도 땅에 다 덮으면서 전 세계에 보고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과 북이 공산주의 또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갈라지게 되면서요. 선택을 해야 됐어요. 선택을.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청산교회 같은 데가 있어요. 청산교회가 지금은 38선 2부, 그 당시에는 북한이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여기 있으면은 위험해요. 공산주의자들이 목사님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죽인대요. 목사님, 나중에 좋은 날 있을 테니까 당분간 남쪽으로 피난가 계세요. 이 모든 게 끝나면 그때 돌아오시죠. 하면서 믿음 좋은 목사님들을 다 남쪽으로 이렇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이 교회를 지킨 거예요. 교회를 지켰어요. 그런데 그게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70여 년의 세월이, 6.25 전쟁 끝난 이후로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토구를 뚫고요. 지하교회를 만들기도 하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이 어려운 힘든 때를 조금만 기다리면은 그래도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라면서 살았던 믿음의 1세대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벌써 70여 년이 흐르니까요.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병들고 죽게 되고,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에서 기독교는 아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잡아다가 죽이고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으니까요. 노골적으로 믿지는 못하고 노골적으로 전도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그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70여 년 동안 핍박을 가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온갖 박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의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즉 예수님이 주시기로 했던 그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바로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라고 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실현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했던 그 성령 세례가요,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요, 그들이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복음의 역사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습니까? 70여 년 동안요, 유일하게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전쟁이 없는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안이해졌어요.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부족함 없이 살아갑니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는 풍성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다 거의 다 죽었어요. 영적으로는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능력을 다 잃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종교인으로서, 종교가 무엇이냐 할 때 저는 교회 다니니까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형식상 껍질뿐인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바라면서 우리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살아갈 그 세상이 너무나 걱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부모라 할지라도요, 자녀들 24시간 360일 붙어 다니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기라고 약속했던 그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능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약속하신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생의 성령 세례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서부터 교회 다니는 게 좋더라고요. 중학교 때 동네 교회 다니면서 영락교회는 고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다녀서 18년 동안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저희 사모는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영락교회 다녔어요. 같은 주일학교 출신, 같은 CC예요. CC, 처치 커플. 그렇게 다니다가 거기서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거기서 영락교회 본당에서 결혼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곳 영락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철저한 이 장로교회 속에서 자랐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몰라요. 제가 18년 동안 통합적 교회에서 자랐고요. 또 만 23살 때 그렇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봤는데요.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저는 이 세상 살면서 떨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학교 재수했죠. 신학대학원 2번 떨어졌죠. 강도사고시도 1번 떨어졌고요. 박사 시험 볼 때는 4수 만에 합격했어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합격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토끼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거북이도 하나님이 느릿느릿하지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3살 때 부모님 믿고서요. 그냥 정상적으로 부모님 믿었으면 준비라도 하죠. 근데 갑자기 돌아가시고 2분 다 돌아가시고 그 당시에는 또 자동차 보험을요. 좀 있으면 새 차로 바꾼다고 해서 책임보험만 들고 종합보험을 안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차를 관리해야 될 아버지는요, 중풍으로 쓰러져서 이제 정상적인 관리를 못했던 것이고, 남은 가족들이 하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중충돌 한 10명 가까이 중상자였어요. 근데 저희 차가 지금은 이제 블랙 아이스에서 이제 드러났지만요. 그 당시에도 설날 아침에 큰 집댁으로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강변도로에서 블랙 아이스에서 중앙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주오던 차하고 한 5대 이상이 뒤엉키면서 사고 났는데 그 사고로 인하여서 저희 부모님은 현장에서 다 돌아가셨고요. 피해는 내가 제일 큰데 제 차가 중앙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이 저한테, 민사적인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부모님 2분 다 잃고요. 저희 아버지께서요, 열심히 건축업 해서요, 서울에서 4층 집, 밑에는 공장, 2층, 3층은 세조서 4가구씩 주고요. 4층 집 주인집으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요. 한순간에 그 집이요, 압류당했어요. 피해자들 합의하는데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교통사고 특례법, 그에 의해서 구치소에서 7개월가량을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한순간에 부모님이 잃었죠. 다니던 학교도 못 다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평생이 부모님 마련했던 그 4층 집도 한순간에 압류되어서 날아가고, 그러한 어마어마한 인생의 쓰나미, 인생의 큰 시련,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었을까? 제가 지금 현재 생각해도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비록 육신의 부모님은 저와 함께 있을 수 없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붙드시고요.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구치소에 구속되지 않았으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치소에 딱 드러나서요. 교도관 통해서 24시간 감시하더라고요. 얘가 무슨 다른 일은 안 하나? 자살을 하지 않나? 뭐는 하지 않나? 계속 감시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요. 그 모든 고통을요, 하루하루, 하룻밤 그렇게 지내는데 그 7개월가량 되는 그 수용 감옥에 있는 시절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나오기 직전에는 하나님께서 밤에 잠을 자는데요. 그 구치소에서는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 감옥 벽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멀리, 제가 있었던 곳이 이제 영등포 구치소였는데, 멀리 산꼭대기 언덕에 밤에 잘 때 보면은 이 빨간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공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서원 기도를 했어요. 서원 기도를 하니까 놀랍게요, 그 당시에 뭐 주위에 이제 피해자들 합의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마지막까지 괴롭혔던 그런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다 이루었고, 또 제가 욥처럼요, 피부 악창 같은 게 나서 제대로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피부 질환이 막 일어났어요. 겨울에는 동상 걸리고 여름에는 피부병이 걸리고. 그런데 그 모든 병이 일주일 만에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서원한 지. 그러면서 결국 제가 이제 1심에서는 금고 1년,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해서 나오게 되었고요. 그 이후의 삶이 제가 이제 결국 대학을 졸업하고 또 직장 생활하다가 신학대학원 들어가다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드시고요, 인도해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만났던 하나님, 비록 육신적으로는 보이지 않고 육신의 부모님도 함께 계시지 않고 그 모든 쓰나미와 같은 고통의 현장 한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청산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